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나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습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든 감정이 시편에 있죠. 감사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하지만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삶의 고백이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원수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수는 하나님을 모르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빼앗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자, 이 셋과의 관계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고백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1편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죠.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서론입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편을 잘 보시면 악인이 등장을 하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존재,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이 두 존재가 있죠. 같이 있지만 다릅니다. 때로는 같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는데 때로는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인해서 갈등할 때가 있고 분쟁할 때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 땅을 쫓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자신과 다른 길을 걷는 의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결국은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이 기본적인 시인의 세계입니다. 이거 시편이 노래하는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이 있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 판단하시고 모든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장은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악인이 나를 힘겹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악인은 망할 거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그림 속에 150편에 이르는 시편을 하나씩 연결하시면 아마 시편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림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를 누가 썼을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썼을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를 지은 이유와 시를 지은 목적도 알 겁니다.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짓습니다. 다윗이 썼다라고 확인된 것만 73편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시를 아마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언제 이 시편이 완성되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지만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건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적어도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150편의 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총 5권으로 구분합니다. 우리에게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가 총 몇 편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645곡.
645곡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모아서 그냥 연결해 놓았을까요? 아니죠. 주제별로 모으죠. 때로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고난에 대한 찬양 따로 모아놓고 성탄에 관한 찬양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시편도 그랬을 거예요. 150편의 시를 모았는데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했을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주제와 흐름에 맞춰서 편집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를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사라졌을 때,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시편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읽혀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혹은 포로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 속에서 그때 불려졌던 것들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지났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할 때, 그때 시편이 기록되었고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감동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포장은 그거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위협하는 원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시편이 주어졌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편을 한번 보죠. 시편 2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많이 인용되는 그런 시가 시편 2편입니다.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고백이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백하죠.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많이 인용되는 시가 시편 2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건 좀 내려놓고 2편 자체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창가로 불리는 시입니다. 이걸 이제 제왕시라고 하는데, 왕위 즉위식 때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에 불리는 시가 시편 2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왕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기쁘고 즐겁고 찬양해야 될 이 상황인데 시의 시작을 보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뭔가 좀 불안합니다. 왕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관원들이 있고 세상에 군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왕을 대적하고 왕을 위협합니다. 자, 주인공은 다윗 왕조의 왕입니다.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1편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입니다. 자, 이들이 있고 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악인들이 있죠. 세상에 군왕이 있고 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시편 2편의 찬양이 선포됩니다. 첫 마디가 뭔지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의 첫 마디가 뭐죠? 어찌하여. 이 두려운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선포됩니다.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하는데 시편 2편에 딱 한 번 사용되죠. 어찌하여. 그런데 이 단어가 시편 2편 전체를 관통합니다. 어찌하여.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별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 시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구하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이 나서며 어찌하여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가? 원수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두려운 상황인데 시인이 고백하는 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어 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두려워할 겁니다. 무서워할 겁니다. 근데 시편 2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어찌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던 시편의 세계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해서 시인은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죠. 시편 2편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이때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어이없어 하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어찌하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5절 6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호통을 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의 백성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어떤 말이 강조되죠? 내가.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나라는 1인칭의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하나님 호통치시며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백성을 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산에 세웠습니다.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라고 외칠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어찌하여 외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보죠. 7절부터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부분은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내가는 왕입니다. 왕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칙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이게 고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죠. 연결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함이 이 고백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결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세워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업을 땅끝까지 이루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됩니다.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결국 승리하게 하겠다. 제가 이 약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대하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주어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 약속이 이 세 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선언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는 게 있죠. 구하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더 안 주실까요?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기게 하겠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분명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악인이 있죠.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원수가 있고 헛된 일을 꾸미는 원수가 있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붙드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은 망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50편을 살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확인하고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올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답을 아실 텐데 365번 나옵니다. 왜 365번일까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자의 말에 의하면 저는 안 세어봤는데 윤달이 있을 때는 366번이 된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시인이 어찌하여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시고 세상 원수들을 비웃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볼까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다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가장 적절하게 잘 읽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화답하는 노래 같습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고백하면 회중이 답을 하고, 인도자가 고백하고 회중이 답을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교동문 하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인도자가 세상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 회중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래야 돼. 다시 인도자가 고백하면 회중이 다시 화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인도자가 하는 건 세상을 향해 하는 겁니다. 회중에 하는 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인도자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너희가 망할 거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건 세상이 그 아들을 섬기고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면 망할 겁니다.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것이 이제 그랄 지역에 갔을 때입니다. 아브라함답지 못한 거죠.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누이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으로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비멜렉은 의롭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도 하십니다. 자, 죄를 지은 건 아브라함이고 의로운 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의지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눈치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곤란해지지 않고요,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가 곤란해집니다.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랄의 모든 태를 막았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하냐면 아브라함이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이긴다가 아닙니다.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이유죠.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입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회중이 합창을 하죠. 이게 시편 2편의 주제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누릴 겁니다. 학자들은 시편 2편을 시편 1편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시의 종류도 조금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데 내용만 보면 1편과 2편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1편과 2편을 하나로 연결하면 자, 첫 번째 단어를 볼까요?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 복. 복이죠. 2편의 마지막 단어 복이 있도다. 원문을 보면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이 경우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는 이럴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주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된 길을 걷게 될 겁니다. 1편은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묵상하라 선언하고요. 2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뒤에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을 헛되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죠. 내가 지키고 이기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구하면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이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같이 찬양합니다.